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말씀의 향기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안한 게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내가 잘 누리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형통을 누림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 담아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파트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형통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고,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면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으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단연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온전히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형제들 가운데 미움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형제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이 되죠.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총무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공경에 빠진 요셉은 결국 모함을 당하게 되고 그는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이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면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좀 자유한, 오히려 감옥들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위기는 찾아오죠.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당신이 복직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꺼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직업에 다시 복직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꺼내줍니까? 아니죠.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그 귀한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을 잊어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요셉은 이로 인해서 2년 동안 또 추가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이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2년을 버틴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결코 순탄한 인생은 아닙니다. 거칠고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승장구하죠.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청소년이나 대학부 수련회의 단골 메뉴가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힘을 내라, 이겨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듯 요셉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아주 강인한 인물이지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3절을 보면 요셉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요셉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시고 나만 누리는 형통이 아니라 주변에 형통의 미덕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형통의 단어적인 뜻은 찾아보니까 모든 일을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만사형통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과 일 자체가 아주 수월하고 순탄하게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좀 환경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의미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특별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형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만큼 뜻한 바와 같이 일이 진행이 안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자면, 상황과 환경만을 보자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형통한 삶, 형통한 환경,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처럼 좋은 환경이나 상황이 형통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과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넘어서 정말 형통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 자체로 오히려 보셔야 되는데, 요셉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는 결코 환경과 상황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은 풀리지 않고 그는 오히려 형통하다가 성경이 평가하는 그 시절을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 종생활을 할 때 그는 형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환경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셉이 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죄수가 아니라 더 극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요셉이 이미 형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불어 형통의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보디발의 가정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3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통의 사람은 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변의 형통을 누리게 합니다. 자신의 주변의 형통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 보디발, 또 간수장,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모든 애굽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형통해질 거다. 이 형통이 주변에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형통의 사람이 되면 주변이 형통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면 주변은 자연스럽게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 자신이 형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형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 단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뛰어남이나 또 불굴의 정신을 보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요셉의 주변에는 적이 많기도 하였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요셉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의 형제들뿐만이 아니죠. 보디발과 그의 아내 또한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보디발은 오해로 말미암아 요셉을 넘어뜨렸고 그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였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도 이렇습니다. 그가 어이없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초반에 그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노예 상인도 있죠. 이들은 요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들은 모두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요셉은 이들 모두를 다 찾아낼 역량도 있었고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복수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요셉이 힘이 없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가 제수로서 살았을 때는 복수는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 시절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는 무려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바로왕 다음의 2인자, 바로왕 다음으로 존귀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명령 한번 내리면 아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모든 원수들을 잡아서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권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의 왕 아수르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왕국의 2인자였기 때문에 최강국의 2인자답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과도 동일하죠. 그도 마음만 먹으면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후대에 복수를 넘겼을까요? 그는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아들인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데 몇 가지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장관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장관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독한 말로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지목하면서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 왕을 저주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조차도 복수를 원하였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유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그의 유언은 아주 단촐했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그에게 어떤 분노나 원한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내지 않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니 앞이 막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막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삶의 자리에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나니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삶의 막힘보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 형통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형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면 앞길이 막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면 이제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셔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됨으로 형통의 사람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어느 누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옷가게를 하셨는데 다른 가게와는 좀 차별을 하셔서 특별한 컨셉의 옷가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경을 써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옷가게에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맞은편에 계시는 옷가게 사장님이 본인 가게의 컨셉을 베낀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게 되고 매출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상도도 없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베껴서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매일 아침 가게를 열어서 앞길을 청소하는데 그러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맞은편 가게 사장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집사님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상대방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쉽지 않죠.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사람 요셉은 지금 이보다 더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용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을 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길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 세상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끌려간 곳은 자신이 생전에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을 만나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종인데 편했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삶은 분명히 힘든데 보디발은 오히려 요셉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무로 높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도 합니다. 물론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삶에 선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시에 요셉은 단순히 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요셉은 감옥으로도 끌려갑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누명을 쓴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노한 보디발에 의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살해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죠. 간수장은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감옥 아니지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제 요셉은 진심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억울한 상황인데, 분명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동시에 그곳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은 받지만 그 속에서 선한 길, 하나님의 길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는 감옥으로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간원장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술 맡은 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와 서신을 위해서 요셉을 모르는 척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무려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결과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2년 후 바로 왕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해 바로 왕은 크게 기뻐하죠. 요셉은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애굽의 총리라는 직분을 얻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단숨에 온 나라를 관장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비록 내 삶에 악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의 모진 악행을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바꾸신 하나님, 악한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를 간수장의 배려로 바꾸신 하나님, 어이없는 관원장의 망각을 애굽 총리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해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더 나은 곳,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지지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마지막 사건, 형제와의 애증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총리로 열심히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자신의 형제가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온통 가뭄이라 형제들 또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찾아온 것이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형제의 정으로 그냥 바로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그냥 밝히는 건 생각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론 과연 이들이 내가 밝힌다 한들 나를 형제로서 반갑게 맞아줄까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요셉은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한 꿈이 생각이 납니다. 다 함께 창세기 4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은 과거에 꾼 꿈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꿨던 꿈은 단순히 자신이 형제들과 부모보다 존귀게 된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실 것임을 예비하신 일, 주께서 준비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간의 아픔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 것인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형제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하여 기대하며 생각하며 형제들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일부러 억울한 일을 지어줬음에도 이들은 분노하거나 외면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서로 챙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서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형제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버리기까지 하였지만 이제 이들은 자신의 미운 동생 베냐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봅니다. 과거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깊은 아픔까지도 관여하셔서 선하심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형제 앞에서 오열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악,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대를 용서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젊은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시대, 당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갚아야 한다는 시대, 남편이든 아내든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에게 우스워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뿐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세상은 반드시 복수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군자 보고 10년 불만, 와신상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운 사람들, 내 곁에 있어도 미운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상대방의 악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형통을 선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통해 우리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형통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안함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형통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억울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거칩니다. 요셉의 삶이 온통 고통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죄인의 신분, 종의 고난, 그 삶 어디가 녹록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요셉의 삶에 고통이 있을지언정 결코 형통이 떠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사람 요셉의 삶이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걸어야 할 참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길, 그 앞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용서하는 우리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형통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그 길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남편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내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원수와 같은 이들을 용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